새해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세 장, 네 장씩 말씀을 읽음으로 1년에 이제 성경 전체를 통독할 것입니다. 아침 기도회는 이것을 돕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부터 6장의 말씀을 온 교회가 읽습니다. 기독교회 예배는 말씀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어요. 성경이 낭독될 때 모든 회중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와 순종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함께 성경을 낭독하고 개인적으로 또 오늘 말씀을 낭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묵상을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쭉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듣고 때로는 읽고 어떤 여러 앱을 통해서라도 들으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한 장을 읽는 그런 것을 실천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왕은 말을 통하여 온 땅을 통치하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안에서 사람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기로 결정하죠.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제 4장부터 6장에서는 이 3장에서 시작된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전반부는 아담의 죄가 가인에게 유전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4장 후반부는 가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라멕이라는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전반부는 죄와 그리고 온 세상에 전이되어 이제 가득하게 온 땅에 이제 죄가 관영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의 이야기를 보십시다. 4장의 이야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와 관련하여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몇 가지로 갈립니다. 근데 이 해석이 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표현하고요. 아벨과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 이제 피해 제사를 지내는 걸 하나님 받으시는데 이 제물에 집중하는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됨됨이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가인이 매우 비교 의식이 심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매우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가인의 타락한 삶 때문에 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을 다시 읽을 때 여러분 모두 이 한 해 동안에도 평생에 예배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우리 안에 받는 그런 교훈을 얻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마음이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정해진 공예배가 먼저냐 개인의 삶의 예배가 먼저냐라는 이것은 불필요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다만 4장이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매일마다 우리 모두에게 죄의 싸움이 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근데 그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주일 내내 죄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두고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우는 싸움을 안 싸우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성공하고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만 갇히면 종교적 예배가 될 것이고 그러나 전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5장에는 이제 아담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역사를 족보를 통해서 딱 요약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에는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8번이나 반복됩니다. 지금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가져온 것은 죄가 들어온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가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그 결과 죽음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봐요. 내 아이들로 갈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담의 족보가 보여준 것은 아담 이후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명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걸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되는 족보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살펴봤죠. 최근에. 그것은 지난 크리스마스에 살펴본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이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나았더라 라는 기록만 있어요.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주님의 여기에서 죽음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죄를 지어 온 인류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죽음의 저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함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장 예수님의 족보를 꼭 읽으십시오. 그렇게 읽으시면서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손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내 자신을 통하여 내 아이가 생명으로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음의 저주를 가져왔지만 주님 부모로서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삶을 허락하셔서 주님 생명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이 한 해도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족보를 보면요, 905세를 살아도 죽고요, 800년을 살아도 죽어요. 우리가 과학문명이 발전되어서 의료기술 좋아져서 우리가 120년 살 수 있겠죠. 150년 살 수도 있겠죠. 잘 하면. 그래도 우린 죽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상상만 해도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온 가정이 생명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6장의 내용입니다.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벌어진 그 살인의 추억,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의 인류 역사를 죽음을 낳는 역사라는 걸 잠깐 우리가 요약했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목적을 다 벗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6장이에요. 그래서 6장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이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다 망친 것입니다. 6장의 표현들은 창세기 1, 2장과 완전히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땅의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특별히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에 일치해요. 즉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후손인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천사다, 그리고 권세자들이다, 여러 가지로 나눠요. 근데 제가 동의하고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믿음을 지켜온 경건한 셋의 후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셋의 후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6장이 보여준 건 뭐냐면 경건한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경건한 백성들도 조금씩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냥 저렇게 살까? 시간이 갈수록 계속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해요. 돈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좋은 학벌 갖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애들도 그렇게 키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냥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믿지 않더라도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 상관없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당시에 오직 노아만이 당대의 만연한 죄악으로부터 그 스스로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우리가 자세히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경건함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참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심판이 와요. 우리가 경건함을 잃으면. 그래서 더욱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2019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절대 거룩함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부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종합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죄를 다스리는 은혜가 있도록 매일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게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있도록, 온 교회에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내가 다쳐요. 내가 재물이 돼.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죄와 싸움에서 이기는 그 경건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일상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모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생명 안에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도에 세상이 악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들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들이 밝은 빛으로 주님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정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깨우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침마다 기도하러 모이는 지체들에게 새 힘 주셔서 그 경건한 습관을 통하여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씩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경건한 그 삶을 통하여 그 시대에 거룩함을 지킨 것처럼 우리 또한 또 경건한 습관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 오늘 말씀에 따라 나눈 모든 기도 제목처럼 예배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삶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 가운데 주님 모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가정이 되어서 주님 우리 자자손손까지 주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아이는 더 하나님을 알고 그 자손들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온 가정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또한 그 세대가 이 세상의 악하다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룩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유성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누워 계십니다. 주님,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주님 여러 가지로 주님 약물을 통하여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그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이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지체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하며 또한 우리가 주변에 돌아볼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기도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